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나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돌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끼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1절을 보면 섬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섬들아라고 선지서에서 나올 때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섬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고 그리고 이 산간 지역을 끼고 있고 지중해가 앞에 보이는 지중해가 보이든지 아니면 산간 지역이 이렇게 보이든지 아니면 사막이 보이든지 이런 지역이지 섬이 있는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섬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가장 먼 곳, 이런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섬들아 이러면 우리 시편에도 모든 세상의 섬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 얘기는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땅 끝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땅끝 이 정도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1장에 보면 섬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아 다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다 섬들아 부른 다음에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민족들아 다 내 앞에 나와봐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러니까 서로 재판하고 변론해보자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 부른 다음에 어디 한번 재판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서로 의논해보자, 말해보자, 재판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죠?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누가 구원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세상에 누가 구원하겠느냐. 동방에서 사람이 한 명 일어날 것인데 그 사람이 내가 세운 사람이다. 내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이 2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아 150년 뒤에 동방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그 사람을 누가 세운 줄 아느냐? 바로 내가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미리 15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일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중해 전 패권을 다 통치한 다음에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너희들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 이제 그냥 너희들 돌아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한 왕 고레스 왕을 150년 후에 세우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되게 할 것이다. 이걸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자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1절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뭐가 같냐면 우리 저수지에 물 넣었다 뺐다 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저수지 주인이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왕들, 세상 권세자들의 왕들의 마음에 물도 넣었다 뺐다 해서 사람들을 움직여 가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세계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운명이 막 갈라지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한 배후에 히틀러의 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히틀러가 하필 그때 잠을 자면서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깨우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저지선이 넘어올 때도 그 부하가 무서워서 히틀러를 깨울 수가 없었고 2차 저지선을 넘어올 때도 부하가 히틀러를 깨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새벽에 막 쳐들어오는데 히틀러가 최초 보고를 받을 때는 11시였다는 거 아니에요. 11시.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똑같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그 봇물같이 물을 넣었다 뺐다 하셔서 하필 그때에 작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필 그때에 히틀러 잠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필 또 이야기하면서 절대 깨우지 마라. 깨우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하필 그 부하는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공포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잠을 못 깨우게 하시고 세상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세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를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경제가 바뀌고 세상에 권력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그 세상의 권세자들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와도요 우리한테 나쁘게 안 변해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지도자가 우리를 핍박해도요 우리에게 나쁘게 안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시험 칠 때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붙잡고 기도했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떨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스케일이 우리가 시험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험 붙고 떨어지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 시험 붙여줄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역사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하나님이에요. 역사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스케일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 뒤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풍랑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황까지도 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붙잡을 때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 주관 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도 하나님 주관 하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역사를 쥐고 흔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8절 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야곱아 택한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 뒤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죠.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낭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낭망합니다. 현상만 보면 낭망합니다. 누굴 봐야 돼요? 역사 뒤에서 역사를 전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불 가운데 걸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 가운데 걸어가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